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만 1년 중에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그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주님의 그 핏방울 하나가 내 가슴에 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죽어가는 나를 수혈하시는 이런 은총이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목말랐던 나에게 목마르다 하시면서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생기를 되찾는 이런 은총이 성금요일을 맞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방울 하나가 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으셨던 그 물이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까지 갖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져서 피곤하시리라 여겨지는데요, 끝까지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일찍 쉬시고 내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 전시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마음에 두셨던 분들은 낮에 오시면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십자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혹시 주변에 좀 같이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권하여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너세니얼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산중에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건너편에는 큰 바위에 인자하게 생긴 사람 얼굴이 이제 큰 바위에 새겨진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언젠가 우리 마을에서 배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였던 어니스트라는 어린이도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우리 마을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까 늘 궁금해하면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부자가 찾아오기도 했고, 장군이 찾아오기도 하고,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가가 찾아오기도 하고, 시인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마다 사람들은 모여서 바로 그가 큰바위 얼굴이 예시하고 있었던 그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바라보지만 실망만 할 뿐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서 사랑과 진실을 전하는 설교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가 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느 날 바로 그 어니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대라고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업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 순간까지, 또 돌아가실 때까지,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단의 맏형으로서 정말 예수님과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 베드로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젊음을 닮았을까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이가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자애로운 얼굴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그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을까?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에는 우리 베드로를,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여겨지는 이 베드로가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기록된 숫자를 보시면 오후 3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시차가 6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달라서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럽니다. 너무나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의하면 다윗도 기도 시간을 정했는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정한 기도 시간은 저녁, 아침, 정오였습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의로운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9시, 12시, 오후 3시였습니다. 사도가 돼서 분주하니까 나는 그거 못한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미문 앞에 갖다 놔주면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에, 이렇게 오래된 성당에 가보면 이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서 멜시 이렇게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걸 지금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날 이 사람은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은 얻지 못했지만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한 일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행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겠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은 사람을, 그냥 지나가고 싶은 상황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신은 지금 기도하러 들어가는 시간이었고요,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동전이 내게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아쉽다, 좀 내가 뭔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군 하면서 그냥 들어가기가 쉬웠을 텐데요,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손을 내밀고 있는 그를 눈여겨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모습이야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여겨 배웠던 일이구나,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지닌 베드로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 틈새를 헤치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정말 한시가 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혈루증이 낫게 되죠.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찾으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흐름에 의하면 오른손 마른,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성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더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나오라라고 부르시고 그를 고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이 없으면서도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아마도 이것은 외면하고 싶고 외면하기 쉬운 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외면하셨다면 십자가도 외면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 모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말이죠. 다 외면하고 있다가 영웅처럼 십자가만 하나 덜렁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 내 관심,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시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정말 초라한 사람,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뭘 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예수님의 흔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외면하고 싶은 일들,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 참 많죠.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가장 닮았으면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성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찾아와서는 안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기겁을 해서 그를 쫓아내시거나 정말 얼른 등을 돌리고 도망을 친 게 아니라요, 그를 만나시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깨끗해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깨끗해져라라는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히 그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겁니다. 피고름이 흘렀을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얼싸안기라고 생각합니다. 얼싸안기는요, 몸뚱아리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어를 감싸 안는 게 얼싸안기입니다. 오늘도 보면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그냥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수많은 그 사람들 말이죠, 구걸을 받던 손이니까 그 손이 깨끗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수록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그 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 배웠던,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예수님의 흔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부정하면서 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들, 말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 앉아서 구걸하면 어떡하냐고, 성전 앞에 구걸하려면 저리 가라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의 손을 잡아주는 말이죠. 일으키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병 환자한테 왜 나를 찾아왔냐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레위기 몇 장을 좀 보라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베드로가 마음에 새긴 예수님의 흔적이었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새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도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약함을 안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병이, 우리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으키셨던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새겼던 예수님의 흔적이었고 우리가 새겨야 할 예수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손을 내민 사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수많은 병자들 앞에서 손을 내미셨고 죄인들 앞에서 손을 내미셨고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주셨던 그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임방울 사모님 미국 목회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모든 걸음걸음들,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핏방울 하나가 죽어가던 우리들의 가슴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가슴에 마지막 물 한 방울 떨어져 생기를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드로가 새겼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주님을 흔적으로 새긴 베드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그냥 지나치고 싶은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새긴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도 새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셨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들에게도 내밀어 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었던 현실들이 달라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이 어려울 때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온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던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싸우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도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성금요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